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며칠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완주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념품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메달을 준비했습니다. 금메달을 준비했는데 신기한 게요, 이 금메달이 진짜 금보다 더 반짝반짝거려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3년 동안에 금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3년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장식장에 올려놓으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멋있겠죠? 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성금요일인데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처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참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것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간구해서 진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로는 나의 바램과 필요도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는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의 삶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야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맨날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런 삶인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다가 이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철이 들었다 생각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뭐 부모님께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이제 부모님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아예 부모님 필요한 것들을 택배로 아예 그냥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을 것도 뭐 세탁 세제도 사오고 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뭐가 필요할지를 딸들은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아니까 아예 그냥 택배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택배로 보내줬다
요즘에 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사명자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는 늘 기도하자.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기도하자.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작년서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대가 운영이 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새벽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죠.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누구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안 찾아오고 이러질 않아요. 이게 신앙은 항상 누구든지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앞서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할까요? 앞서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뒤에 처지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은 뒤에 처진 대로 공격을 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은 금방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해요? 아말렉이 도적대들이 뒤에 힘이 빠져서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졌다고, 힘들다고 뒤에 처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약한 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약한 자만, 뒤에 처진 사람만 공격하지 않아요. 앞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소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력한 무기인 기관총을 들고 쏘는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적군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소총을 든 사람보다는 기관총을 든 강력한 무기를 든 사람을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뒤에 처진 사람도 공격하지만요, 앞서 행하는 사람들을 더 공격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요, 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에 안 오던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아시죠?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사명자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돼. 교회밖에는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혼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시대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강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구원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